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참 좋은 겁니다. 또 축복한다 하는 말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놀라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누구를 놀라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놀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믿음은 내가 처음 봤다, 이런 감격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누가 주님을 큰 놀랍게 하는,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을 누가 했다고요? 에? 백부장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에?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면 그렇죠. 아유,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 정도만 되면, 그래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그래도 유대인이, 그래도 목사가, 장로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감격하는 그런 믿음을 그 선포를 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새 가족이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이 주님을 놀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이제 사주 영석, 우리 김정호 씨, 또 조유진 씨, 박진희 씨,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이제 5주 이제 이렇게 다 오시는 분들, 한 주도 안 빠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빠지자. 또 수료도, 오늘 또 수료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교만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먼저 된지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되고 계층 멤버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 보고 이 말을 할게요? 유대인 보고, 이방인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 오래 믿었으면서 이 백부장처럼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계층 멤버고 오래됐고 모태 신앙이고 나는 건사고 나는 뭐 장로고, 이런 사람들은요 더 조심해요.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결단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 거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산이 막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픔을 해결했다 싶으면 갈수록 태산인 것입니다. 영적, 육적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안목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낑낑거리며 밤새 고민하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안을 떠서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혼자 낑낑대다가 고민하고 하다가 절망으로 자포자기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문제를 다스리시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아마 자기가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부하인 것 같아요. 그런 종인 것 같아요. 그 하인이 그만 중풍병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부하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쓰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 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대하고 종으로, 물건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긍휼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의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그렇게 아프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나 하인은 진짜 살아있는 이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면 어떤 누구도 뭐 터치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하지만 백부장은 인간을 향한 그런 깊은 사랑이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과 사회적 통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당시 백부장은요 군인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연대장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요. 유대의 청년이자 젊은 예수님에게 그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직분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청년이에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군인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체면, 내 사랑하는 아끼는 하인이 낫는다고 한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질병, 남 모르는 고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가졌던 그 위대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했던 그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즉각적인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믿는 대로, 믿는 대로.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백부장의 세 가지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기심을 초월하여 사랑으로 간구하는 믿음.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갈릴리 근처에 있는 게 그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먼저 기뻐하십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요, 주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내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다, 간구하여, 이런 말입니다.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5절에 보면 간구하여, 간구하여. 성경 원어에 보면 이 간구하여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한번 요청하고 끝난다, 이런 걸 할 때는 파라칼레오라고 쓰지 않습니다. 간구하여 이럴 때, 간구하여 할 때 한 번 쓰고 하지 않습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간곡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어떨 때까지,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애원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한다?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억울한 사람이 매일 가서 간구하여 이르되 파라칼레오, 들어줄 때까지,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 할 때 이 파라칼레오를 씁니다.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일이에요. 자기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라칼레오, 곁에서 주님, 자기보다 나이도 작아요. 그렇지만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위해서는 이 자존심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 있죠.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 그렇죠,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구한다. 여러분, 5절에서 간구하여 이르되,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간구한다 그랬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점포 가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뜻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도 이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간구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구한다. 우리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뭐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치 자신의 생명이 걸린 것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파라칼레오, 곁에서 간곡하게 매달리다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애원하다. 백부장의 이 간구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비천한 종의 그 고통을 가슴에 품고 드리는 사랑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곁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진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고 정말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눈물은 파라클레토스가 주시는 눈물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입니다. 그 기도는 진짜 기도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고 정말 성도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왔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그거는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간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날 리가 없죠. 눈물이 씨가 말랐어요. 그게 무슨 진정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치유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이 차가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파라칼레오, 이 간절함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파라칼레오의 이 간절함이 간구하여 이 정말 이 간절함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을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믿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백부장은 이 파라칼레오, 간구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또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다 좋아합니다. 거꾸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다 싫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간절한 사랑과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구하여 파라칼레오로 이야기를 하니까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강조점이 이 원어를 보면 액센트, 어디에 액센트가 있을까요? 가서 또 액센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 청년들 액센트가 어디 있을까요? 1번 내가, 2번 가서, 3번 고쳐, 4번 줄이라. 한번 찍어 보이세요. 찍어봐요. 찍어봐. 여러분, 수준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액센트를 이렇게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는 강조점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내가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뭐하게 여겼다? 부정하게 여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간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집에 간다,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게다가 또 그런 병에 걸린 집에 간다는 건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장벽과 사회적인 통념을 다 깨뜨리고 친히 거기에 들어가서 손을 넣는다, 고쳐주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낮고 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요,
이 백부장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이 신앙생활하는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 삶의 직업이 있잖아요. 내 삶의 직업이,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큰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도 꼭 사기치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꼭 장사하듯이. 무당은요, 무당이 예수 믿으면 꼭 무당처럼 또 예수님을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직장이,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직업이 뭡니까? 에?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군인이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직업하고 이 연관성이 있다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어마어마한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요, 군인이기 때문에 윗사람으로부터 명령에 복종하는,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은 찍소리 못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히카노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는데 자격이 있는, 합당한, 가치가 있는. 백부장은 주님, 저는 주님 같은 거룩하신 분을 내 집이라는 비천한 공간에 모실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럴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직장에서 내 상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되는데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의식도요, 충실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요, 직장 상사가 이야기하면 자기는요, 죽음까지라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윗사람이 이야기하면 나는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군대 체질은요, 군 체계는 명령이 곧 생명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군대가 개판이 돼버렸어요. 개판이 돼버렸어요. 국군 통수권자가 이야기를 해도요, 안 되는데요. 이러면 끝이라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합회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성호 씨가 와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요.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 해외를 많이 다니는, 또 많이 배운 사들은 그 중에 한 1% 정도, 북한의 1% 정도는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 1%가요,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거는요, 비디오로 다 보는 거예요. 드라마도 다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요, 자기만 보겠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보겠죠. 그럼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1%가 보면요, 그게 이제 자기 사촌의 팔촌까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복사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또 중간층에 일 보겠죠. 그러면 또 중간층만 보면은 거기에 또 사돈 팔촌 하루층에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게 다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북한이 남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고, 못 살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 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요,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요. 지금은 다 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오신 분이 직업이 뭐라고 하던가요? 현재 직업이 함경북도 도지사입니다. 아니 통일도 안 했는데 무슨 함경북도 도지사입니까? 경기도 도지사다 이거. 통일하면 이 사람이 바로 뭐 되는 겁니까? 통일하면 바로 거기에 함경북도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 도지사 안에 시장들도 다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만들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함경북도 도지사 이라면은 아무런 개념이 없죠. 근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연봉이 2억이라고 합니다. 2억.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관 밑에 차관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이 몇 명이 따라 붙었대요. 두 사람 왔잖아요. 두 사람. 그 두 사람 경찰이에요. 그 두 사람이 경찰이고 경사입니다. 쫄따구가 아니고 경사입니다. 경사. 경사 두 사람이 제가 이제 이렇게 배웅하고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옆으로 좌측 우측에서 이 눈이요, 와,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옆에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막 스캔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칼 가지고 있나, 뭐 총 가지고 있나, 이렇게 스캔을 다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에 뭐가 있나 없나 다 보고 스캔을 다 하는 거예요. 유단자예요. 유단자. 엄청나게 뭐 학기도 뭐 몇 단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악관 가서 뭐 하는 거 봤죠?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통일이 되면 거기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시장들은 명예직입니다. 월급은 없어요.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근데 또 문제는 그런 오도지사는 차관급으로 해서 경호원이 경찰이 두 사람이 24시간 경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관은 24시간 안 하거든요. 어디 간다 이러면은 뜨거든요. 그 여기 온다 이러면 영도 경찰서에 다 연락이 다 돼가지고 경찰들도 딱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북자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경호. 호텔에 가도요 미리 가가지고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가 있나 없나. 여러분 그 좋은 제도입니까?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겠. 여러분 그같이 좋은 제도가 통일하면 어지러울 거 아닙니까? 우스선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통일을 하면 우리가 가서 거기를 점령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입니다. 천재.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없앤다 그래요. 이 도지사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없애려고 한다 그래요. 지금까지 있던 거를. 그 돈 그 얼마 되겠어? 2억 해봤자 돈이 5명, 5 도지사 하면은 한 달에 10억입니다. 1년에 10억, 1년 10억. 물론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씩 더 20억 한다 해도 그 20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이게 어찌 될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는 다 없애버리고 무슨 모집 무슨 모집 한다고.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다 보니까 개판이 돼요. 개판. 여기 백부장은요 너무나 이 군대 체질 딱 이렇게 바른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에서 이야기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상관이 이야기해도 내가 다 그대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데 뭘 우리 집에 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신앙생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 늘 삶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군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씀 한마디면 상사의 말씀 한마디면 죽음을 각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니까 내 상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주님이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주님이니까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 한마디 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네가 가질 수가 있나? 유대인들도 가지지 못하는 믿음, 제자들도 가지지 못하는 믿음을 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 딱 첫 마디가 예수님이 좀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니까 주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내뱉으면 선포를 하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돼도 나중에 될까요? 1시간 뒤에 될까요? 즉시 될까요? 성경에서는 즉시 된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히카노스라는 자격이 있는 합당한 가치가 있는 장교, 로마의 장교로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히카노스가 없습니다. 넌 자격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히카노스가 가치가 있는 또 합당한 자격이 있는 그 히카노스 자격이 있는 가치가 있는 나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히카노스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체면,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온전히 엎드리는 정말 이 히카노스의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즉시 내 믿음대로 될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구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또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이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이 백부장이 갖는 간구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믿음대로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의 정점을 찍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군대 앞에 있어서 윗사람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중풍병자라는 무슨 질병과 영적인 세력도 즉시 복종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순수한 믿음이죠.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내 오래 믿었다고 그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뭐 다 아는 것처럼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딴 소리를 하고 있고 믿음은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이나 하고 참석도 안 하면서 그런 훈계나 하려고 잔소리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유대인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적적인 이 치유가 일어나려면 손을 얹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이 있어야만이 낫는다고 그 당시에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성적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픈 사람 손을 좀 얹고 뭔가 좀 집에 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이 액션을 취해야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 이성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적 근위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이 말씀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권능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한마디에 로고스가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질병이 어떤 질병의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현실 세계의 역사가 바뀐다. 그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재편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떨어지면 어떤 것도 뭐 질병의 깊이 상관없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상관없다, 말씀만 떨어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격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정말 감격을 할 것 같아요. 로고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권능의 말씀. 유대인들은 눈앞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절했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단지 말씀의 근세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표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도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이 불가능의 장벽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깨어진 관계, 혹은 의사도 포기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 그 즉시 상황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는 거죠. 그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주님을 놀라게 한 위대한 신앙입니다. 믿음대로, 믿는 대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바로 백부장이 믿는 대로 되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대단히 놀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신앙.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최고의 칭찬, 최고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학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직분,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세를, 또 믿음의 제사는 기뻐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믿음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은 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믿은 대로 되는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의 집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인의 몸에 손을 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 멀리 집안에 누워있는 이 하인의 세포가 살아나고 마비되었던 신경이 풀리고 그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이 이제는 말씀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백부장처럼 삶의 태도로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백부장의 이 삼중의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파라칼레오의 믿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히카노스의 겸손한 믿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말씀의 근위를 믿는 로고스의 믿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